오늘 본문은 바울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재림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돼서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제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주님이 이미 심판의 주님으로 오셨으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족도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재림의 날이 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미혹하는 자들의 이 미혹을 좀 분별해라 라는 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때는 성도들은 그 주님 앞에 모이게 되고 또 그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 앞에 거기서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날이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그렇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그런 말이 있지만 재림의 때는 그냥 그리스도가 재림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의 주장에 넘어가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전체 중에서 딱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로 유혹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미혹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거기에 기적이 동반되고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아무리 신뢰할 만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재림 전에 나타나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3절 중간에 보면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뒤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배교는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던 중직자가 나는 여기에 신앙이 없는 것 같다. 여기는 구원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오히려 교회 문 닫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일.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완전히 이렇게 그런 게 소수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대대적인 배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뒤에 보면 대적하는 자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주님의 재림의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을 예배하면서 배교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따르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오히려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는 주 재림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을 오셔서 바로 여기서 심판하는 그것부터 재림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하나의 이 불법의 사람이 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를 따르고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리석게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미혹되어 넘어가는 이유는 이 불법의 사람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를 동원해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 일들 속에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도 치유가 되고 또 아주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걸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 있나 보다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도 사람들이 미혹되게 충분한 능력이나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택한 자들도 미혹할 정도로 그렇게 신비스러운 일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인 어떤 기적이나 뭔가 병이 낫는다는, 이렇게 기도 한번 했더니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뀐다든지, 뭘 했는데 돈을 확 벌게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그 일들 때문에 배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바울도 이렇게 비판하는 게, 내가 너희들한테 있을 때 했던 말이 있지 않느냐, 그걸 왜 기억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정말 재림은 주님이 재림했다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말 하면서 유혹을 하고 너 어떻게 살래 하면서 자꾸 이렇게 겁을 주고 하더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그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영어로 하는 겁니다. 영어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미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직접 계신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해요. 우리는 신령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신령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러면은 꼼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직통귀신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특별 계시의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주실 때는 그 꿈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던데 이런 고민이 있지, 이런 기도 제목과 기도하고 있지, 이러면서 다가오면 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엿들어서, 아니면 내 기도를 엿들었던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확실합니다. 영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로 미혹을 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수명 씨나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하더라도 30분만 그 사람 앞에 딱 가서 이야기하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30분 이야기하고 나면 여기가 재림의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끄떡이면서 거기에 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령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말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해괴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조작된 문서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이러는데 실제로 바울이 안 썼어요. 실제로 바울이 안 썼는데 바울의 권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썼는 것처럼 바울한테서 받았다 하면서 써주는데 주의 재림의 날이 이렇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가짜의 내용으로 지금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만 보면 이 내용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내용과 맞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고 실제로 아닌 그런 가짜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가짜뉴스로 조작된 문서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미리 예측을 하고요,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무장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